오늘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서신서의 내용에는 일종의 흐름이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인간이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이다. 죄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고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 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4장에 가서는 그 믿음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2절을 보면 사람의 존재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눠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러면 5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늘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백성이라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전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영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란 말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본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경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따라 살아가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과 희생의 삶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이나 자기 이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저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 희생은 무가치한 희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주관적인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기 부정이지,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이게 자기 부정이 아닌 거예요. 자기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지, 포기하겠지, 그게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에 의해서 희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의 성품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요 성령의 임재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배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 아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열매들, 성품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네, 도덕적인 사람이네, 그런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배되는 성품에 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철저히 경계하는 거죠. 멀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린 일이 없도록 해라. 네가 하나님을 가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3절부터 7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같이 좀 따라가면서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 너희를 속이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를 뒤흔드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너희를 속이고 뒤흔드는 자에게 너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결국 불순종의 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3절부터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에 의한 그런 그 말이 아니라 탐욕, 음행, 더러운 것, 이건 이름 그 단어조차도 부를 이유가 없다. 성도에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감사한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할 때는 죄책감을 안 느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나 내게나 동시에 해당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누추함의 말, 희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희롱하고 자기 자신을 누추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비천한 말도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것은 교만한 인생이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자꾸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추하게 생각하고 비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보고 너희를 비천하게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학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하려면 뭘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참 건강이 뭔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그렇습니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기 힘든 거니까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만 선택할 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선택해라 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서 너희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과 10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의 존재도 되고 어둠 자체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한번 처해보세요. 깜깜한 정말 칠흑처럼 깜깜한 어둠에서는 내가 벗었는지, 내가 옷을 입었는지, 내가 옷을 거꾸로 입었는지, 내가 더러운지, 내가 깨끗한지 그 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존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존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그것을 내 인생이니 내 운명이니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비천하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요. 또 자기의 죄를 갖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죄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은 뉘우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운명이 바뀌었다. 너희가 더 이상 그 어둠의 일들, 어둠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의 인생은 뭐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빛의 열매를,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한 표현이죠. 우리 스스로가 빛도 되고요. 또 뭡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더럽네? 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면 너무나 기쁜 것은 뭐냐면, 손이 들어오지면 손을 씻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지금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처음은요,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무슨 문제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 감정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며, 하지만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초기의 마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일들이 생기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착함이,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다, 야, 너 참 착하구나, 그런 착함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착함이라는, 모든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이루고 그 진실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 인생을 한번 너희가 잘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만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어둠의 일에 그냥 혼란스럽게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그것들만 중요한 줄 알고 감정적으로 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죄군요. 이것이 잘못이군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빛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은 잠자는 데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뭐예요? 잠자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점점 더 우리에게 삶의 빛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잠잤고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에서 너희를 일으키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 잘 돌아보고 세상에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 시대가 악한 것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월을 너희들이 아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자기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 꿈꾸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에서 충성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예요? 이해하라. 생각하고 그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은 뭐냐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기도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사실은 그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으신 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왜 사세요? 혹시 여러분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은 왜 사세요? 우리 권사님은 왜 사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죽지 못해 살죠. 그냥 사니까 사지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그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사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지금 나의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명의 목적을 말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 물어볼까요? 여러분 딱 불러고 왜 사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18절과 19절을 하는데 한번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21절까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권고라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뭐냐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술도 사람을 확 이끌어서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술 취해 살면 끝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으로 끝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이끌림에 살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정에 이끌리거나 또 물질에 이끌리거나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서 언제나 하나님께 화답하며 또한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항상 주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궁극적으로 결국 뭡니까?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요,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치고 환장하고 슬퍼 죽겠는데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그거는 여러분 억지예요. 억지. 자기 의지로 하는 억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기차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기차게 알고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기차게 알아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당신은 생명이 전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생명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선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평강과 능력을 주시면 상황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열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삶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